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오늘도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이 최고입니다. 특별한 계시, 전략, 강의, 많은 성경적인 강의도 참 많고 많이 있지만 말씀 자체를 하루에 한 장씩 보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매진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말씀 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아멘. 지혜의 핵심은 바른 판단입니다. 지혜의 핵심은 바른 선택입니다. 많은 것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참 아쉬운 거는 믿음의 청년 자매라고 봤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형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형제라고 봤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자매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 어떤 재정적인 준비 이런 게 아니라 성품 훈련, 어떤 주님을 경외하는 법, 또 대화하는 법, 남을 배려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미성숙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지혜는 바른 판단이 핵심입니다. 바른 선택이 핵심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 인생의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낳은 다음에는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지만 주시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자는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첫눈에 뿅 했어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십시오. 그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사람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섬기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순종적인 마음들, 권위 질서 안에 순복하는 마음, 새벽을 깨우는 이 부지런한 마음,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선과 악을 선택하고요. 또 축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명예는 좋은 평판, 또 좋은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인격이 없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예는 인격이 준비돼야 되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인격과 관계없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명예는 인격이 뒷받침돼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은총은 무엇인가요? 은총은 선한 영광이죠. 너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죠. 사랑받는 거. 이게 은총이에요. 내가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 그렇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거. 이게 은총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은총을 입었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제 실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계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예와 은총,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낫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받는 것이 낫다. 돈 몇 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 2절 말씀 보세요.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인간의 가치를 부로 평가하지 마라. 제가 가끔 보면 청년들 결혼하는 거 보면 상대방의 부를 따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다른 교회나 이런 데 보면요, 상대방의 부, 직업 이런 걸 보고 그냥 너무 성급하게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권사님이라고 하고 또 집사님이라고 하고 또 뭐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그냥 사위감 되는 사람의 직업만 보고 그 가문의 배경만 보고 결혼을 아주 그냥 성급하게 치르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100% 눈에서 피눈물 날 겁니다. 결혼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결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맞는가 확인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감정적으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절제력이 있는지, 내게 스킨십을 과도하게 요구하는지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력이 없는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마마보이 피하셔야 됩니다. 자매들 오늘 새벽 예배 하신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맨날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 절대 형제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인생 자체가 피곤해질 겁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광야 가운데 가자. 서구야, 그지? 광야 가운데 땡땡거리고 무조건이야. 땡땡거리고 맨날 그냥 군수들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러면 피곤하잖아. 그죠? 황서구, 그지? 피곤해요. 광야 가운데 혼자들 하고 싶어요. 자매님들은 제발 우리 교회 자매님들을 할렐루야 부드럽고 베풀기 좋아하고 온유하고 우리 해리 사모님 같은 성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따뜻하고 온유하고 베풀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순종적이고 할렐루야, 늘 긍정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떽떽거리고 다투려고 하고 막 잘난 척하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려고 하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려고 하고 안 됩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 자매님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 직장을 많이 갖고 있고 하면서 이게 자기도 할 말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굉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아멘.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땀 흘리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성경 말씀을 지금 그런 연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늦습니다. 예. 어릴 때 훈육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꼈어, 혹은 자녀가 너무 고집이 세,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두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상 손대지 못할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고통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예 아빠, 예 엄마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네.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지 않고 공부만 들이떠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가리키고 기도 생활을 가리키고 교회 중심의 삶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을 가리키고 권위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고 경청하는 것,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자기가 끼어들지 말 것을 가리키고, 그렇죠? 가리켜야죠. 배려하는 것을 가리키고 가난한 자들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가리키셔야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가난한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니죠. 또 빚이 있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저도 빚이 있었어요. 지금도 빚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가난한 건 죄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빚이 있으면 마음껏 인생을 살지 못해요. 제한적이에요. 눈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음껏 뛰어들지 못해요. 왜?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정말 마지막 때 얘기를 많이 하고 고난 통과를 얘기하고 헌신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축복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가난하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그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초대교회처럼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게을러가지고 가난한 거, 그렇죠? 자기가 게으르고 또 자기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못하고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하고 게임에 빠져있고 그래서 가난해.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젊을 때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지고 빚지게 되면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없다. 항상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심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으며 분노하며 그들은 막대기를 부러질 것이다. 남은 잘못 살려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법칙이 나오는데요. 물질의 법칙.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죄악을 심는 사람은 거둘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심은 것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시간으로 심었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남을 보살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의 법칙, 남을 보살펴 주는 것. 섬기는 거죠.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새벽에 섬기는 자의 축복을 얘기했어요. 그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낙타에게 물을 줬어요. 아브라함 사원에게 낙타에게 물을 흠뻑 줍니다. 사람 먹기도 아까운 그 물을 사원에게뿐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충분하게 물을 줍니다. 그걸 보고 사원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정도 베푸는 사람이면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데리고 오는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첫눈에 반하죠. 베푸는 여인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의 며느리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베풀어야 돼요. 섬김이 돼야 돼요. 섬김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은 좀 가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참 이렇게 섬김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알바하고 겨우겨우 하고 그러는데 늘 섬겨. 늘 밥 먹으러 갈 때 자기가 내려고 하고, 또 전사님들 힘드시면 음료수 사다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 섬기는 사람 되세요. 섬기는 사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받으려고만, 섬기면 받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또 언제 들어오나,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지근성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섬기면금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제가 전달할 때 항상 그거 가르칩니다. 나중에 네가 섬겨라. 받는 거에 익숙하지 마라. 아멘. 자, 13절 말씀 우리 가겠습니다. 13절 시작. 은행은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한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게으름뱅이들은 항상 변명을 찾아요. 구실을 찾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못 나가고, 비가 와서 못 나가고, 배가 좀 아파서 못 나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상황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 미리 연락을 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는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태도가 괜찮구나, 갔다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사람들은 너는 왜 통보해? 혼나죠, 벌써부터. 하나하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시면요, 알바 15분 전에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옷을 딱 갈아입고 스탠바이 딱 하세요. 끝나는 시간이 12시다. 12시 땡 하고 나오지 마시고 12시 땡 한 다음에 좀 더 그때서야 정리를 좀 더 하고, 그렇죠? 내가 일하면서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거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상황을 좀 본 다음에 그리고 나오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 정확히 있는 거.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구실과 변명이 늘 입에 달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또 스스로 고난을 받아보고 스스로 고생을 해봐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 앞뒤다 인사 합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읍시다. 시작. 자, 14절 말씀 시작. 외간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아멘. 외간 여자의 입은 깊은 구멍이니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외간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음녀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음녀의 말에 걸려들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달콤한 유혹의 말에, 음녀의 달콤한 유혹의 말에 빠져들지 말라. 그리고 달콤한 그 유혹들이 있어요. 성적인 유혹들. 이 모든 것에 한번 빠져들면 쉽게 나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진실된 참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한국 사회가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40대 중반 이제 개인으로 치면 직장도 좀 갖고 있고 좀 돈도 오랫동안 좀 모아놨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요, 그렇게 불륜을 많이 저지른다. 불륜.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냥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너무 중요해 또. 아멘인가요? 제가 우리 인턴과 사역자들한테 깊이 다룹니다. 어떻게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다루고 하는데, 절대로 부부 관계가 아주 건강해야 되고 안전해야 됩니다.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제가 어제 방송국에 갔는데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방송국 아나운서도 예쁘더라. 예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좀 농담하면서 그냥 내 동선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랑 어디 가는지 다 밝혀요. 집회 가면 누구랑 가는지 다 알고 있고 언제 오는지 알고 있고 다 밝힙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의 거리낌도 있고 속임도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계속 갑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물질 생활에 중요한 원칙이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구는 사람과 첫 번째는 부를 얻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군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불의까지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욕심이 과하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게 하면서까지 돈을 벌고 죄책감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또 돈을 추구하다 보면요, 모든 관심이 돈에 있기 때문에 섬김과 배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되죠. 벌써 그때부터 이제 사람의 시선과 기준들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돈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복된 인생이 아니죠. 돈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지 말고 돈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짓밟지 마십시오. 돈을 그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멘. 한탕주의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로또 한 방에 간다. 그런 소리에, 여러분, 그런 간증에 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는 거지,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가장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내가 내게 가장 뛰어난 조언과 지식을 써주었으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말씀의 세 가지의 유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17절) (18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를 주셔요.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19절,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하며 살도록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부터 위로를 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너에게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대답은 말씀으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능력이 나가는 거죠. 아멘. 24절 말씀.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품이 온유한 사람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분노와 울분이 가득한 사람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부정적입니다. 늘 책임 전가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늘 막 울분이 가득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 특징, 감사가 없다. 특징, 긍정적이지 않다. 절제하지 못한다. 부정적이고 책임 전가한다. (26절) 말씀에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말라. 벌써 한 자만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나온, 네 번째. 담보, 보증 네 번째 나오는 겁니다. 하지 말라. 28절 옛날에 너의 조상들이 세운 경계도를 옮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파별로 준 경계를 바꾸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와 부르심을 훼손하지 말라. 그 부르심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라. 충성되게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22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은 참 지혜의 말씀입니다. 삶의 전반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지혜로워져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힘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또 공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링크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잠언 23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저는 잠언 22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를 정하자면 지혜의 실질적인 적용과 전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보면서 이제 쭉 가운데 이제 18절부터 그 중간 부분에 이제 지혜를 어떻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전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19절에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에 포커싱을 하면서 의뢰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봤는데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22장에서는 이제 나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고, 또 여기 22장에서 말하는 게 너가 받았으니까 그 받은 가르침과 그 바른 길을 이제 너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전수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권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식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권유하고 어떤 방법으로 전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로 경청하고, 두 번째로 마음에 새기고, 세 번째로 간직하고, 네 번째로 입술로 말하고, 다섯 번째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또 이 말함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 5가지를 지킴으로써 내 마음속에 지식이 잘 새겨들고 스며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